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의 인간 정체성이 내 스스로 선과 악을 알아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율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실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인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자기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변명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저주일까요?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율법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논리는 명백하거든요. 모든 것을 지키거나 아니면 단 하나도 어기면 판단받아 정죄받거나 아닙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기서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라도 실패하면 율법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대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양심에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평감을 느끼는 말을 내 속에서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주받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상 상대적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위 측면에서. 내가 뭐 무슨 죄를 짓고 살았겠어. 이 정도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죄를 얘기하는데 죄는 절대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살인의 뿌리는 미워하고 미움은 분노를 자아내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의 뿌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행위에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의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까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는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의로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양심은 악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내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에게 결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자기 스스로 자기 옳다므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타인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상태로 남게 만듭니다. 인간은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 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엄청난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만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래.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고 흐뭇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더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죠. 결국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얕보게 됩니다. 자기는 얕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겸손하다고 하는 게 다 교만에 출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은 항상 내가 조금만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마음의 쉼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의 의의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잘한 것 같은데 또 하루가 지난 오늘은 뭔가 잘 못한 것 같은, 또 오늘은 잘 못한 것 같은데 내일이 됐는데 어제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이렇게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감정이 사실은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양심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두려움 속에 보이지 않게 살게 되면서 끝까지 올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양심이 어긋나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자기도 모르게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 자기가 자기 기준의 양심의 가책으로 맨날 허덕이는 사람, 도리어 이게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면의 고통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면의 고통을 겪는 자에게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저주받음을 끝내는 길을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가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인간이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죠.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무덤에서 부활한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되는 걸 얘기하며 십자가의 사건, 즉 부활절 사건이 내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사건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은 대상일 뿐이지 주님과 연합된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저주에서 끝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대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속량의 대가가 주고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 이것을 더욱더 평상시 시간대보다 고민해보면서 자기 적용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악한 양심은 육체의 법 아래로 사로잡으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면서 마음의 힘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끝내고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본즉 살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독이 퍼진 것을 깨달은 자들은 장대에 매달린 노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율법의 이야기 좀 더 고민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